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와 또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보내면서 그림 하나를 함께 보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하나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았던 이제 그림인데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그림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현숙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집 모양의 그림입니다. 집 모양의 그림인데, 지붕을 보면은 지붕을 누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지요. 이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붕이 성경책의 모양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성경책이 펼쳐져서 우리의 삶에 내리는 비와 같은 또 바람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의 내부를 보면요, 이 종합 선물 세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현숙 씨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싶은데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정말 이게 좋은 선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8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어렸을 때 종합과자 선물처럼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품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책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 있는 과자 모양의 선물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한 박스를 다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어떤 성품의 열매, 여러분들이 정말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9가지가 다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절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본 이후에 성경에서 찾는 절제의 의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절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는데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절제라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절제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절제라는 것은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게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가 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이게 절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특히 NIV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조정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헬라어 원어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나 자기 절제, 자기 통제와 같은, 자기 관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헬라어 원어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정의를 해보자면요,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갖는 것을 절제라는 성품을 갖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절제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제의 의미가 물론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절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비단 성경에서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덕목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세의 교부들, 그리고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러한 덕목입니다. 왜 이렇게 절제가 중요한 덕목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덕목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물적인 욕구들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그러한 동물적인 욕구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욕구로부터 시작된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과 같은 그러한 파생된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욕구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요, 짐승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욕구만 찾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짐승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욕구만 쫓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우리가 절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가능성과 좋은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은사와 달란트가 절제라는 것이 있을 때에만 정말 좋은 열매로, 좋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1999년도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포츠 방송인 ESPN에서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운동선수 100인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백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나 무하마드 알리나 베이브 루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백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아닌 동물이 이름이 올라간 한 동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32위를 차지했는데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경주마가 20세기를 빛난 위대한 운동선수의 한 명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요. 이 경주마가 어떤 말이길래 그렇게 위대한 운동선수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가? 기록을 살펴보면요, 1970년대에 이 경주마가 활동을 했었는데 주로 활동했던 2년 동안의 기록이 21번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경기에 출전했을 때 1등을 16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을 3번, 3등을 1번 했다라는 거예요. 21번 출전했는데 3등 안에 들었던 것이 20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출전하면은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못해서 3등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경주마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73년도에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중요한 대회를 모두 다 석권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의 중요한 경기 가운데 하나가 이 세크리테리엇이 1등으로 들어왔을 때 2등과의 차이가 비록 100m가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뛰어난 경주마였던 거죠. 이 말에 관련해서는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영화로도 한번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얽힌 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이 이제 훈련을 받았을 때의 일화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경주마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자질이 좋은 말들을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련사가 혹독하게 이 말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약 일주일간의 합숙 훈련같이 특수 훈련같이 그렇게 훈련을 몰아서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시켰던 거죠. 훈련이 얼마나 이렇게 강도가 셌는지 마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은 이 말들을 다 이제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 인도하는데, 그러면 말들이 물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려 뛰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조련사는 혹시라도 말이 다치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뒤에서 말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멈춰, 천천히 가, 멈춰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말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인지 그 말을 들어도 말들이 다 그냥 뛰어서 갔다라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말만이 그 조련사의 말을 듣고 천천히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바로 이 세크리테리엇이라는 그 말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일화를 들으면서 사실 그때 모였던 모든 그 경주마들이 다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명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발된 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이 이 세크리테리엇이 정말 특출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탁월한 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자질들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난 8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도요, 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고 꼭 필요한 열매들인데, 이 열매들이 절제가 없을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지 않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랑은 방종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요, 경박해집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 미숙한 인간관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요, 결국 가슴속에 한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는 의존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절제가 없는 선함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희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함은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랑의 성령의 이 9가지, 8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이지만, 이 성품들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발휘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에 이 절제라고 하는 퍼즐이 맞춰졌을 때만 우리의 삶에 진짜 아름다운 성품으로 맺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절제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괜찮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것에도 절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또 성품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으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절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오늘날에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는 바로 그 운하 바로 근처에 있는 예전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운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지는 않지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로마 시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도요,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또 뱃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가는 그러한 도시로서 고린도가 큰 도시로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굉장히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의 이면에는요, 이 도시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흥청망청하고 방탕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그냥 무절제하게 써대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향락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이 도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 굉장히 심한 음란함과 타락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이렇게 신탁을 받는 신녀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음란함이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 나갔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무절제하고 굉장히 음란한 사람, 타락한 사람,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 음란함과 무절제함과 타락이 넘쳐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동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이게 상업의 도시고 무역의 도시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2년마다 한 번씩 굉장히 큰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피코 같은 이제 그러한 경기가 2년마다 이 고린도에서 열렸는데, 이 도시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전역에 있는 운동 선수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길게는 1년까지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이 경기에 나가서 이제 우승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음란하게,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운동 경기에 나가기를 원했던 이 선수들은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음란하고 다른 방탕한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오직 훈련과 오직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9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절제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운동선수만큼의 절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종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고민을 듣곤 합니다. 참 목사님, 절제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분의 결단이 부족하고 성품이 어떻게 좀 우유부단해서 그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가운데에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왜 이것을 그만해야 될 것인지, 절제해야 될 것인지, 그 이유와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또 작은 일에도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 왕국에서 왕궁에서 왕을 도울 유능한 사람들, 여능한 젊은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선발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에 왕이 이 특별히 선발된 이 젊은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주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려주면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국가를 위한 제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보았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하고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왕이 내린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분이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도 고위 관리로 등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다니엘은 4명의 왕이 거쳐가는 중간 내내 이 왕국의 고위 관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입지전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고위 관직에 중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바로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지키겠다,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왕이 지나고 수많은 사건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결국엔 썩어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주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향해서 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항상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삶 역시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절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명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사도 바울 가운데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행여나 버림받은 일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이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disqualified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자격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을 할까봐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까봐, 내가 사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하게 될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이 목회자가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역시도 똑같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충격적으로 겪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을 또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 그 감옥에 갇힌 동료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 목회자를 향한 배신감이 마음 가운데 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 번은 이 감옥에 갇힌 이 목회자를 만나러 가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면회를 가기 위해서 이 교도소를 향했다라고 그래요. 이 교도소에 갔을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아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나, 그렇게 물어봤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에 존 비비 목사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얼마나 더 흔들리기 존재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나 자신이 범죄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격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를 과신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유혹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갈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주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우리가 함께 나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신실한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아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